일단 제가 세물결 플러스 책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2번 놀랬거든요. 첫 번째는 사진으로 볼 때 몰랐는데 직접 책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묵직한 거예요. 책이 무겁다, 무게감 있는 책이구나. 두 번째는 책의 목차를 제가 보면서 내용을 직접 읽어 나가면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의 방대함, 그다음에 그 주제를 다루는 그 깊이, 무게, 거기서 한번 제가 2번째 놀랬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도요. 네, 같이 묻혀가시려고. 제가 교수님한테 일단 드려보고 싶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과학과 철학, 그다음에 신학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학과 철학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조금 교수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학을 할 때 나는 철학 공부는 안 하고 신학 공부만 하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구 철학의 그 사상사의 맥락을 떠나서 서구 신학을 공부한다는 거. 우리 신학이라는 게 다 서구 신학 아닙니까? 근데 서구 신학만을 따로 떼어서 공부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어쨌든 뭐 고대로부터 쭉 그 신학과 철학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신학과 과학의 대화가 오히려 요새는 더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말하자면 과학 철학이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책에서도 이제 주로 학제 간 대화인데 그 학제 간 대화가 다 그런 주제들로 다루게 되고, 이제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4가지의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바스카니 비센, 나는 뭘 알 수 있는가? 그다음에 바스솔리 히툰, 나는 뭘 해야만 하는가? 바스다프 히오펜,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맨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바스 이스 데어 멘쉬,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거든요. 앞에 있는 3가지 질문이 결국에는 이 마지막 질문에서 이제 하나로 모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사실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 칸트가 던졌던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여전히 던져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칸트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다른 점이 있다. 만약에 이 질문을 묻는 게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칸트의 그 인간론의 핵심이 인간 이성이 신적 로고스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칸트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인간 이성이 이 지상 안에서 신적 로고스를 대변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인간이 삶의 규범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주체가 명령하고 주체가 법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로고스적인 존재고, 이성이 신적인 그런 스스로 자기가 명령을 주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주체성으로서의 전환으로 상징되는 그 근대의 정신이 칸트에게서 제일 분명하게 나타난다. 근데 이제 칸트 이후에 계몽주의가 몰락하면서 이제 그 주체성 개념 자체가 역사화되고 상대화되고, 이른바 이제 포스트 모던적 컨텍스트에서의 그 칸트적인 그런 주체는 말하자면 보편적인 이성을 갖고 뭐 로고스적인 이성, 그런 이성을 가진 존재는 인간은 없다. 인간의 이성은 다 역사적이고 다 자기의 전통의 영향사 안에 있고 자기 삶의 세계 안에서의 전예 안에서 인간의 주체성이라는 게 형성되니까 그런 그 주체성의 신화가 무너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인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칸트 시대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늘날의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은 이성의 맞아 프리다미넌트한 인간의 주체성을 이성이다 이런 식으로 갖고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인간은 보다 사이코소매틱하고 말하자면 인바디드 된 소울을 얘기하고 그런 의미에서 전인적 인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옛날에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 고대에는 뭐 이성을 얘기한 거예요. 고대는 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이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된 하나의 그 통일체로서의 전인적 존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 네. 그 인격적 관계 능력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물론 거기서 이제 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쪽이 이제 오늘날의 인간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오늘날의 과학기술 시대에 이제 뭐 인공지능이 뭐 이렇게 발달하면서 포스트 휴먼 네. 초인간적 시대가 등장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또 인간론에 대한 새로운 관심들이 아마 오늘날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